3장 1절로 14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신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본인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도움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이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종교를 위하여 육신의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원래는 오늘 지난번 시간에 6월절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하고 그리고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한 내용을 양지의 자매가 복습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양지의 자매가 독감이 엄청 세게 들려서 오늘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복습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초실절과 칠절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민아 자매가 일찍 와서 전에 쓴 거 다 지우고 오늘 필요한 말씀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는 도중에 갑자기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됐냐 하면은 제가 원래는 부여에
화요일 날 갔다가 환자를 보고 하룻밤 자고 수요일 날 환자를 다시 보고 서울에 오거든요. 하룻밤만 자고 오는데 이번에는 수요일 날 가가지고 이틀 밤을 자고 어저께 금요일 날 올라왔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러냐면은 우리 병원에 그 공단에서 조사가 나온다고 그 공문이 온 거예요. 그런데 공문이 우리를 조사 기간이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조사를 하는데 만일 필요하면 더 연장해서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제가 우리 여기서 몇십 년을 그 개원을 했었지만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뭘 하더라도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그 병원에서 처음 조사되는 거를 받게 됐어요. 받게 됐는데 6일날 아침에 10시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자료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치 자료를 달라.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17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근데 제가 그 병원의 이제 이사장인데 제가 이사장을 언제부터 했냐면 22년 7월부터 제가 거기에 이사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걸 모르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사장 직무를 수행한 거는 23년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하고 달라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돈을 그때 좀 몇천을 들여가지고 아주 믿을만한 그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 병원에 잘못된 게 뭐가 있는가 그거를 이제 모의 실사되는 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못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이제 교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 의사를 포함해서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이번 모의 실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번부터 완전히 고쳐나가자.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정직이다. 정직. 있는 대로 내가 환자를 5번을 봤으면 5번을 봤다고 신고하고 돈을 청구를 하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청구하지 말고 한 번 했으면 한 번, 2번 했으면 2번 한 대로 청구하지 절대 다르게 청구하지 마라. 자,
자, 그런데 있는 대로 청구를 하지만은 너무 일을 안 해가지고 너무 환자를 안고 일을 안 해서 이 병원이 수입이 안 나서 망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고 이 병원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노력은 하되 있는 대로 행한 대로 우리가 청구하자. 그렇게 해서 23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22년 그 한 해는 문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문제가 되니까 그때 당시 근무했던 의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분들이 아주 그냥 무지하게 샅샅이 들춘 게 아니라, 그죠? 아주 부드럽게 조사를 해서 저희는 억 단위가 넘게 뭐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1,000만 원, 딱 1,000만 원 우리가 돈을 더 내는 걸로 그렇게 결말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한 거는 우리가 사람이 만일 병원 같으면 의료보험 공단에서 뭐가 조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가 없으면은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는데 잘못했으면은 말할 수 없이 두렵다. 그때 당시 의사나 이런 분들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조사가 끝나니까 무사히 끝나니까 몸살이 난 거예요. 몸살. 그 정도로 긴장을 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22년도 한 해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23년, 24년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있긴 있더라고. 23년도에 한 명, 24년도에 2명이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새로 생겨서가 아니라 22년도가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사 나온 사람도 22년 한 해 동안에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사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 의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좀 더 이런 거를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번에 큰 낭패를 볼 뻔했다. 그런데 그거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줬기 때문에 참 너무나 다행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그것이 다른 모든 정신병원은 예를 들어서 100%를 다 청구를 하는데 우리 병원은 제가 한 대로 하라 그랬다고 말해요. 한 대로.
환자를 5번 보면 5번 봤다. 한 번 보면 한 번 봤다. 2번 보면 2번 봤다. 그렇게 하지. 한 번이나 2번 보고 5번 봤다고 청구하지 말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병원은 다른 병원 청구보다도 평균이 오히려 낮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 일도 많은데 평균이 다른 병원보다 낮은 거를 그거를 조사하겠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다 생략을 한 거지. 응? 우리가 만약 옛날처럼 그렇게 청구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이번 조사를 받고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바로 이거로구나. 뭐냐? 자, 오늘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 뭐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위에는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뭐 검찰, 경찰, 또 도지사, 무슨 시장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권세에 굴복하라는 말이에요. 왜?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다. 아시겠죠? 대통령이나 그런 권세자들이 권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안 주셨다면 누구도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권세가 있고 선생이 학생에게 권세가 있고 한 것은 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잡지하리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권세 나 안 들어. 만약 이러이러한 일을 부정 청구를 하지 말라. 부정 청구하면은 그 값이 엄청나면은 감옥도 가고 그리고 그 부정 청구의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그런 그 금액을 벌금을 매긴다.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거스리면은 우리는 감옥 가고 완전히 너무나 많은 그런 거를 벌금을 받아서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 청구를 하고 법을 어기고 그거 할 때는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세금도 안 내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온단 말이에요. 조사하는 날이, 권세를 가진 자가 조사하는 날이 오후야 만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 되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지을 때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죠? 자, 사람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조사를 나온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하려는 대로 한 사람은 누가 나와도 떨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조사 나오면 말할 수 없이 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법을 잘 지켰으면 두려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죄를 지어야만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뭐 경찰에서 조사가 나오든 또 무슨 그렇게 의료보험공단에서 조사가 나오건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을 행하라. 법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보니까 당신이 여기 오기 전에는 이게 엉망이 됐는데 당신이 오고 나서부터는 한 건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히려 그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드럽게 잘 하니까 김영만 장로가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공무원 같지 않은 사람은 처음 듣는 거예요. 응? 공무원 같지 않다. 공무원들은 그냥 그것도 대단한 권세이기 때문에 갑질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런데 너무 부드럽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조사 다 해가지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자가 되더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왜 그럴까요?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아시겠죠? 지금 제가 이번에 경험을 한 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가만히 읽으시면은 이 로마서 13장이 그대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가 공단 사람들이 아니면 세무 공무원들이 공연히 그 권세의 칼을 가진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권세를 부리는 거가 하나님의 그 사자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거다. 우리가 정말로 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이 세상을 사는데 정말 권세를 가진 자에게 두려워 떨지 않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믿음 가운데서 평화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법대로 법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나중에 와서 그냥 벌금 때리고 감옥 집어넣고 이렇게 되니까 노를 인하여만 그렇게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굴복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을 지키는 거가 법을 안 지키면은 나중에 날벼락이 떨어지기 때문에만 할 것이 아니고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듭난 양심 그거를 인하여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일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일 인함이라. 여기서 공세가 뭐예요? 나라에다 내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것 때문에 바치는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탈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탈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금을 국가에다가 내도록 허락해 주신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인하니라. 자, 저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일. 그거 보세요. 세무공무원, 응? 세무공무원은 죽으나 사나, 응?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있는 대로 세금을 내나 안 내나 그 일에 항상 힘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다가 딱 발견하면 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와서 다 뒤집고 난리 착단을 핀다. 그래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줘도 이걸 여기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읽어도 모르고 그렇게 되고 또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인생 정말 너무 괴롭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친다. 그러니까 지방세 받을 사람에게 지방세를 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 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병원을 하면은 병원을 관리하는 권세를 가진 자에게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존경할 사람이 있으면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시라.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은 똑같은 말을 베드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뭐를 위해서 순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당백들에게 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래. 이 말은 뭐냐? 자, 이거 보세요. 인간들이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모든 제도를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도에 순복하라고 말해요. 무조건 순복하라. 가안이라고 말해요. 네? 모든 인간의 제도를 다 순복하는 게 아니죠. 순복하는데 단서가 붙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만든 제도를 순복하는 게 주를 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순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고 말해요. 목숨 걸고 안 해야 된다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한마디 말도 빼놓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응?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는 다 순복하다. 이렇게 돼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주를 위하여 순복하니까 이게 주를 위하지 않고 오히려 주에 반하게 되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순복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당백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보낸 당백이 누굴까요? 그가 누구예요? 왕. 근데 이것도 해석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첫째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니까 그 하나님 보낸 그 당백에게 하라라고 이제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에 보낸 당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순복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병원을 내가 이제 경험했으니까 병원을 하는 사람이 이거를 막 부정 청구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게 그 조사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백일화에 다 드러났다. 그랬을 경우에 아니 여기 이사장이 예수 믿는 데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를 받는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을 잘 지키는 것도 나야 돈을 좀 더 벌려고 하면 사기쳐가지고 부정한 방법을 할 수가 있지만은 주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게 하는 것이다. 막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권세는 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예수 믿는 데들이 뭐 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무식한 말을 막지 못하게 우리가 선행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선행이 되는 게 뭐예요? 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자,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조문과 같이 하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는 술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돼요. 자유한 사람이에요. 술을 마실 때 취하지 않아도 된다. 자유. 자,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행해놓고 그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종과 같이 그렇게 하려는 거죠. 자, 묻 사람을 공경하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잘 공경해야 된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높은 지위에 있지 않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막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러면 안 된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요즘은 왕 대신 누구예요? 대통령.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내가 어떤 병원에 뭐 좀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낮은 사람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니까 그 사람이 더러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사표를 쓰고 나가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부자 고발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당해서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해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자, 그러면서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원들,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사원이죠. 그래서 사원들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잘 순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하여튼 남의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잘해요. 그런데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잘 대하라. 두려움으로 잘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유명하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까다로운 사람이 직장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요리 꼬투리 잡고 저리 흠집 잡아가지고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는 좋은데 애매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고 그러셨나요? 매를 맞고. 죄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받는 애매한 고통을 내가 참는 데는 그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모든 것을 있는 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돈을 와장창 벌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게 주신 대로 있는 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했는데도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애매히 받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법을 어겨서 받는 것이냐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죄 지은 거는 모르고 고난받는 것만 알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알아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더 허락하신다. 제대로 정신 차릴 때까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어떻게 했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해요. 애매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죄를 짓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애매의 고난을 받으셔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인간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고 인간을 위해서 애매의 고난을 받고도 그거를 참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쳤기 때문에 내가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면 내가 왜 죄를 지을까? 내가 왜 죄를 지을까? 내가 왜 돈을 그렇게 더 부정한 방법으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할까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게 디모데 전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했지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바로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거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모든 말은 다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의 말은 다른 교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다른 교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 다음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은 다 경건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의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창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죠.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를 좋아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 말하기 좋아한다는 말싸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할 때 보면은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변론하고 언쟁 벌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게 된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게 되면 진리를 가지고 있던 진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나 이런 데 보세요. 이런 데 보면은 요새 교회 세습, 아버지가 무지무지하게 큰 교회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사람 치고 아들에게 세습 안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거를 잘했니 못했니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근데 그거를 투기하는 그 질투에서 그런 그 싸움을 하고 논쟁을 벌이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그런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싸움박질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차려입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성경 찬송을 옆에다 끼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당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싸움박질을 하는 것과 다 뭐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목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들이 이런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그러면 또 장로들도 또 거기에 한 몫을 한다. 원사나 한수집사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해서 경건을 이익의 제대로 생각하는 자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평범한 말이잖아요. 이거는 불교에서도 하는 말이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제일 부자 됐나요? 뭐 하여튼 빈살만이나 뭐 하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도 죽으면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올 때 우선 금가락지나 다야반지를 끼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천없는 부자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반세기 성전세 받는 제사장의 옷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주머니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죽는 사람들 있는 수위에도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절대 빈손으로 못 가겠다. 나는
손가락 10개에다가 다이아 반지를 다 끼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묻힌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도굴범들에게 해가지고 다 손가락 절단 내고 다 뺏기게 된다. 하여튼 빈손으로 온 인간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그런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 많아 지려고 하는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부하려 하는 자들, 시험과 많은 시험을 하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러니까 하여튼 돈을 사랑하니 누구를 막론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증상은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라.
마음이 불안하고 불행하면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정말 오두막에 살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 그러면 우리의 행복은 어떤 행복이에요?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지금 이 행복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흰눈보다 흰 양털보다 더 희게 그렇게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행복. 이 행복은 초막에는 없고 궁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궁궐에는 없을 수 있지만은 초막에는 있을 수가 있는데 궁궐이나 초막이나 이거가 없어요. 궁궐에 있는 사람은 궁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고 초막에 있는 사람은 궁궐 같은 집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늘 없이 이거 다 이렇게 해놓고 정말 초실절하고 77절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다가 지난주가 지난주에 제가 하여튼 난생 처음으로 그런 주례봉 조사를 받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맞기 때문에 나만 이걸 느낄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거를 알아야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초막에 살던 궁궐에 살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믿는데도 이렇지 못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도 23장 짧은 거 하나만 딱 부르고 기도 임나자매가 짧게 하고 말씀을 고정했기 때문에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아무 질문이나 해주시죠. 김현선 자매님, 혹시 뭐 질문? 이부하자면 없어요. 이몽선 자매는 뭐 없어요. 저는 성경을 안 본 게 꼬박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엄마를 요한한테 맡겼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야고보는 이미 그때 잡혔었는지 아니면 다른 동생들도 있었는데 그 요한한테 맡겼지?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다 다 도망갔어요. 요한만 거기에 그 예수님 십자가 도망갔는데 그 동생들도 다 그래서 요한만 거기에 있었고 다 여자들만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 현장은 그런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왜 엄마 아니 거기에 자식들이 있는데 왜 요한한테 맡겼나 이랬어요. 아니 그 현장에 거기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뭐 자식들이 있는데 요한한테 특별히 맡겼다는. 그거는 믿음의 어머니고 믿음의 아들이죠. 그런 각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네 어머니다 그러는 게 네 친어머니야, 네 육신의 어머니야가 아니죠. 영적 어머니죠. 그리고 영적인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혹은 여동생이 그 마리아를 섬겼다가 없어요. 네. 응? 요한이 끝까지 섬긴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마리아를 오랫동안, 응? 마리아보다 일찍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고 싶으면은 부모에게 효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오래 살고 싶어. 부모한테 함부로 하게 되면은 그냥 일찍 가버린다. 하나님께서 일찍.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응?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응?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해야 장수가 되는 거예요. 그 절기가 명절인가요? 유대인의 명절이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 명절이 절기지. 우리가 추석 명절이잖아. 여기는 7개가 다 명절인 거예요. 7개가 다 명절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몽선 자매 질문은 된 거예요. 차자매는 뭐 오늘 들은 것 중에서 저는 이제 세상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네, 그게 좀 그거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네. 이제 세상대로 돌아가고 이제 이런 권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 하나님의 그 통치가 닿지 않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내 권세인지 알고 그렇죠. 행세를 하는 거죠. 오늘 뭐 이희연 형제는 혹시 말씀에 많은 부분이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요, 대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인 교회 나오면 가끔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원장님에게도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한테 할 때 원장님 님자를 붙여야 되는 건 그런 거가 좀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나 글쎄 오늘 유나 기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오늘 유나 자매님이 그냥 그 입술 하시는 입술, 그 듣는 귀 이렇게 했지, 예, 이렇게 저는 안 했거든요. 그런 근데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일단은 다 들어주시죠. 가만히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가 해로운 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조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하여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거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래도 다 아시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물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몽선 자매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꽉 찬 기도를 아주 잘하셨어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기도가 아주 이몽선 자매님이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기도를 잘할 줄 몰랐는데 근데 저절로 해야지 되는데 써서 하니까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는 거가 다르고 써가지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써서 하는 거가 더 성의가 있는 거예요. 더 성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써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좋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쓰지 않고 쓴 거를 써서 머리에 암송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머리에 암송이 안 되는 사람은 써서 보고 읽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다 보고 읽는 목사님 많아요. 기도를 써서 읽는다고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김영란 자매님은 질문 없어요? 김영환 자매님 없어요? 다 이해했어요? 아니 그래도 오늘 말씀을 해도 귀에 쏙쏙 들어가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 전에 무슨 월화수목금토 이런 거는 모르겠다. 근데 전에 그런 거는 몰라도 돼요. 오늘 건 쏙쏙 들어가요. 알기 쉬운 말씀이죠. 김은혜 자매는 혹시 질문할 거 없어요 오늘? 네, 질문이 없고 지금 장로님께 그 사를 가지고 말씀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 그게 아주 저는 이번에 그거 경험하면서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라고나 하는 거를 전달했죠. 그러니까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호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저는 큰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이 아니고 이번에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다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되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신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므로 우리가 항상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 깨닫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제도를 우리가 잘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무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항상 뜨겁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